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이왕의 첫 교회인 안디옥 지역에 바나바 바울이 가서 1년 동안 복음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뭐라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냐? 기독교인 또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느냐?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인간이었는데 많은 인간 가운데 위대한 자가 있고 성인이 많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데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분이 천사보다 우월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뭐냐? 이 복음, 이 내용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은 예수 믿고 살다가 환란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이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먹고 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냐? 내가 이걸 잠시 버려두면 되겠지라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브리 기자는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를 버리면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피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살필 텐데,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고 또 아론 계열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우월하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뭐냐?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마지막에 오늘날에는 뭡니까? 아들을 통했다. 그럴 때에 이 선지자들, 도구로 쓰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아들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내용에는 뭐가 나냐면 본문을 보시면 자,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계속 히브리서 특징이 뭐냐면 그러므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이 그러므로란 말이 왜 필요하냐면 앞에 내용을 받고 있죠. 앞에 내용이 뭡니까? 자, 3장에서는 뭐냐? 출애굽 1세대들, 즉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 1세대들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어겼어요. 어기다 보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이 내용은, 자, 4장의 내용은 구약의 백성들, 특히 모세시대의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그리고 지금은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말하는데, 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가 누구죠? 신약교회 성도로서 예수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안식을 얘기합니다. 안식. 우리가 안식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안식이 있어요. 안식을 말하는데 안식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창조 때 안식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죠. 이 안식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안식이 있죠. 가나안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안식,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구약 백성들, 그들은 뭐냐? 그들은 모세의 말을 어겨서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안식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죠. 이걸 본삼아서 어떻게다? 우리도 두려워해라. 혹시나 우리도 구약 백성 그들이 모세의 말을 어겨서 가나안 못 들어간 것처럼 혹시 우리도 메시아의 말,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자, 지금 뭡니까? 구약의 말은 안식은 가나안 안식이에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그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의 안식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내용은, 4장 내용은 10편 95편이 바탕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노아에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내 안식. 1차적으로는 가나안 안식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자, 모세의 말을 어기면 하나님의 안식이 못 들어왔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내 안식이, 그의 안식이 있는데, 그의 안식이 뭐냐? 이걸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자, 오늘 제가 교도문을 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죽으러 간다니까 전부 근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하시는 게, 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뭡니까?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이 갈 사람이 많으면 내가 틀려서 못 간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뭐다? 거할 것이 많다. 충분히 너희들을 수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명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 뭐 하십니까? 공사 중이에요. 어디에서? 저 나라에서 우리가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되면 다시 오시죠. 재림하시죠. 자, 그것처럼 왜 그렇게 거처를 준비하시는가?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분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예수님 준비를 가셨는데 너희들이 이러지 못할까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안식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준비하러 가셨는데 만약에 내가 못 들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예수 믿고 있지만 혹시나 그를 하다가 버리면 결국은 그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유대인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이 오니까 지금 현실이 뭐냐? 자꾸만 기독교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자, 이들이나 과거에 이들이나 우리도 다 뭘 받았습니까? 복음.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적인 복음을 받았고 신약은 실제로 복음을 받았는데, 자,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바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에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 더하잖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듣고 안 믿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들에게, 주상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분만하고 계속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 어떤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는데 이 부분을 깊이 살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마태복에 나오는 씨 뿌린 비와 같습니다. 보십시오. 자,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진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다 뿌려졌는데 뭐예요? 듣고 어떻게 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리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어떻게 되냐? 처음 말씀 듣고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요. 듣고 깨닫습니다. 이 깨닫는 말 자체가 뭐냐? 이 깨닫는 말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 결실하여 어떤 이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기독교 믿음의 형태인데 결국은 믿음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음을 안 믿으니까 고가에 망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 어떻게 해요? 들음에 믿음을 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중심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6장 4절과 10장 26절인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어떤 자? 타락한 자. 그 말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도의 초보에서 어떻게 됩니까? 초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초보에서 완전히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보는 늘 흔들릴 수 있죠. 초보가 바로 그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완전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인다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장에 가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톱으로 켠다 해도 믿음을 붙들었고, 그죠? 그렇게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똑같습니다. 믿지 않은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것을 태울 명령이나 불만이 있느니라. 결국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갈림길이에요. 예수를 믿고, 자, 말씀을 듣고 믿느냐, 않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나갈 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결정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도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깨달음과 결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깨달음과 결실. 깨달음과 결실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행위예요. 지금 기독교가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리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역사를 해요.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 갖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깨달음은 결실의 근원입니다. 결실은 깨달음의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행위의 근원이고 행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 두 개는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실과 행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예수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결실해야 되는가? 이 결실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따라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회개한 뭐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수상적인 명사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다 뭡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 근데 이것이 누가? 성령의 나라가 맺는 것이라는 거죠. 또 야고보 2장 17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산 믿음이 필요해요. 산 믿음. 산 믿음은 뭐죠? 행위가 있는 것.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문화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를 받고 땅에 감춥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다 해. 내가 괜히 하나님한테 끼어들면 하나님의 이름만 더러워져.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하고 숨겼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알아요. 하나님 아는데 뭘 결부시키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결부시키게 하니까 결국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숨겨놓다가 다시 꺼낸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죠. 그것처럼 이 기독교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와 믿음을 합하면 내 속에서 뭐한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왜?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 뭡니까? 뭐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한 말이 뭐냐? 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말은 뭡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이미 믿은 우리들은, 자, 그 중에서 이미 믿는 자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신약에 왔더니 여기서 말씀을, 복음을 들어요. 듣고, 믿는 자가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둘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미 믿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어떤 안식? 그의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즉 메시아가 주는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구약에는 안식에 못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에 못 갔다고 해서 안식이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안식은 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안식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안 왔기 때문에 안식에 못 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지금 있는 사람들은 현재 안식에 들어가 있고 또 장차 이 안식도 어떻게 됩니까? 믿고 지금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안식이 점점 더 가서 됩니까? 미래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어디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이때 안식에 유지하는 건 뭐냐?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믿고 안식에 들어있고 영원 완성을 한다.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자, 그럼 예를 듭니다. 어딘가에라는 말은 뭡니까? 성경 어딘가에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내용은 뭐냐? 10편 95편 7절인데 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합해야 되는데 자, 그들은 마음이 미혹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안식이 못 들었어요. 그렇다고 안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있다. 어디에? 자,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안식 원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 안식을 믿음으로 합하면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못 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뭘 말하느냐? 출애굽기 1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넷째 계명 아닙니까? 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왜 안식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뒤에 해방시키죠.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킨다는 말은 뭐냐?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뭘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늘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7째 날. 그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 하지 말고 안식 지키라. 여러분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게 안식입니까? 이게 뭐냐? 과거에는 뭡니까? 애굽에서 늘 그들이 종으로서 노동하다 보니까 그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안식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받아가 지금도 교회에서 주일날 뭐 하지 마라. 안식이 주일을 변했고 그날이 주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사 먹지 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가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요즘 이 바쁜 시대에 교인들이 친교하고 모여야 되는데 언제 모입니까? 주중에 못 모여요. 그거 어떻게 돼요? 주일날 해서 야외 나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근데 그거를 율법으로 물어놓고 일하지 마라, 사 먹지 마라 이러니까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또 95편 시편이에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어떻게 있다? 남아있거니와. 그들은 못 들어갔지만 뒤에 뭡니까?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포함되죠. 자, 그래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들이 먼저 받았어요. 이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왜 못 들었느냐? 이 복음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이게 본이 되어서 우리는 그들처럼 믿음을 다하지 않는 자들이 말아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믿게 되면 안식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듣는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결국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즉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라? 그 말에 순종하고 믿으라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분 말고는 하나님께 나갈 뭐가 없다. 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Only one way.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종교다운 유자들은 뭡니까? 다 서울 간다. 불교든 기독교든 유대교든 그다음 또 이슬람교든 다 간다는 거예요. 길만 다르다. 천만의 말씀.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독선적이냐 하지만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독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의 상생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상생의 시대에 우리가 고집하지 말고 다 따라가면 좋지요, 물론. 그러나 그들은 길이 뭡니까? 올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뭐냐? 서울 갈 때 기차 타고 가든지 버스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다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길만 다를 뿐이지 가는 것은 다 서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하자. 왜?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자, 오랜 후라는 말은 뭐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그들은 언제 때예요?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모세 때가 주전 1500년이죠. 그런데 이때 그들이 어겨서 못 갔으니까 다시 다윗이 언제 사람입니까? 7년이죠. 그러니까 오랜 후에 500년 뒤에 다윗의, 자,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서 아주 고약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완고예요. 완고. 예? 완고가 뭡니까? 마음이 굳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굳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이때 오늘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 뭐가 남아있죠? 안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마지막에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자,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게 뭐냐? 여호수아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죠. 자, 광야 생활할 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들만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맞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의 안식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진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이 뭡니까? 장차 올 메시아의 안식에 대한 뭐다?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달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완벽한 안식 줬다면 더 이상의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날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언제? 이 메시아에 따른 이때.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논리가 이만큼 복잡하고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 말하면 또 저거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라는 게 이만큼 저간데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함께해서 우리가 이걸 자꾸 읽어 나가야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예수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조슈아에서 히브리어고 예수와는 헬라어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뭐냐? 장차 올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뭡니까? 이가 모형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형인 그가 안식을 줬어요. 어떤 안식? 가나안 땅 안식 줬지만 가나안 땅은 안식이 뭡니까? 모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신 실체인 메시아가 예수님이 와서 주실 안식은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신약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을 당하면 마지막에 발인 예배하고 입간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기원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고. 자, 그럴 때에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이거 비교해 보세요. 앞에 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6절에서 거기 들어갈 자가 남아있거니와 9절에서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구약에는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뭐겠다?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이 남아있고 들어갈 자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이 안식할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제가 어릴 때 그 샤니빵에 빵 봉지에다가 이게 다 인쇄돼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빵 봉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빵을 먹으면 육체의 안식을 누리듯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말씀을 이게 뭡니까? 힘을 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즉 율법의 짐을 진 자들아 즉 죄 가운데 빠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 준다는 얘기예요.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계속 쉼을 얘기합니다. 안식을. 그러니까 이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메시아를 믿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10절.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믿은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을 누린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습니까? 믿으면 그런데 뭡니까?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습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식은 현재에 완성됐으면서 미래에 자,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우리 구원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마지막에 또 궁극적으로 된 것처럼 이미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당면하는가?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할지니? 힘쓸지니. 자, 이런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우리에게 어림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자, 내가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말은 뭐냐?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써서 들어가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자,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라. 또 힘써 더해라.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취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 같다 생각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1차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그러나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뭐냐? 이 모든 의지가 내가 하는 건데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아울러 뭐가 있느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의지는 내 단독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한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내 속에 성경에서 감동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자, 군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결국은 그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뭐합니까? 수고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게 행위 아닙니까? 의지 아닙니까? 그 수고를 내주신 은혜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또 더 확실한 게 뭐냐?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부족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죠? 그런데 이면에 뭐가 있냐? 단독적으로 내 의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네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내 속에 소원이 생기면 반드시 해야 되죠. 그죠? 안 하면 병납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지금 두려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만 뭡니까?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통해서 소원을 주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 소원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살아갈 때에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 표현이라는 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따라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이것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얻는 안식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쉽고 가볍게 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분이 다 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뭐냐? 그분이 다 해놓은 것도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다 성도란 말 하지만 다 성도가 아니에요. 누가 성도입니까? 믿음을 더한 자가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다 들은 자도 성도라 표현하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자, 또 고로스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보세요. 내가 수고하는데 뭘 따라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그분이 내 속에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계시의 말씀이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따져보면은 나에게 뭘 줍니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봐라. 그 과거에는 그들이 믿지 않아서 망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믿어라. 이렇게 교훈을 준단 말입니다. 이 교훈이 나에게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뭐가 생겨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누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뭡니까? 그 순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불순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걸 보고 교훈받아서 믿음을 더하고 따라가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이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하는 고려가 됩니다.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는 왜 과거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망했느냐? 뭐 때문에요?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은 언약, 그리고 신약은 뭐죠? 성취. 그냥 이걸 그냥 이래 언약과 성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성취는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내가 가나안 땅 가게 해주겠다. 이 말씀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누가?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다? 살아있는 게 죽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성경책에 있으니까 활자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게 글자지 뭐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한다?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라고. 다시 말하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가운데 있잖아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정말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 자, 보세요. 이게 죽은 말씀 생각하면 에이 뭐 그까짓 거 안 따라도 그만이겠지. 하지만 살아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 말씀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안 듣는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뭐라 했습니까? 활력이 있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어떻게 한다? 생동감 있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역사한다.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여.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잘 믿고 따르면 복이 임하는데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돼요? 예리한 뭐가 됩니까? 날선 검이 돼요. 예리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말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잠깐 하다가 싹 뭐가 비었어요. 근데 처음 빌 때는 몰라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피가 나오더니 그 계속 어떻게 됩니까? 쓰리가 아프더라고. 근데 그거 살짝 빈 건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예리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어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심판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살아계신 말씀에 그러니까 이거 뭐냐?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이게 하며 자, 혼, 영, 관절, 골수 이게 인간의 모든 전인격 아닙니까? 전 모습 그거를 찔러 조이게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 실험을 했어요? CCTV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뭐냐? 있으니까 늘 뭐합니까? 나를 CCTV가 있으면 나를 감시하죠. 없는 데는 대충 뭐 사고 쳐도 되겠다. 그때부터 사람이 뭐가 달라집니까?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CCTV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밀하게 뭐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는데 내가 여기를 벗어난다? 간이 배밖에 안 나오면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말씀, 이 말씀은 절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어디에서?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내가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온다? 말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데 내가 안 한다? 그건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잘 듣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자꾸 행위를 우리가 높여놓으니까 뭐 거대한 걸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바로 나에게 칭찬받으리라 했잖아요. 그런 게 널렸어요, 주변에. 문제는 우리가 딱 닫고 뭐 내가 말씀이면 그 정도쯤 하고 닫아놓고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요. 하고 연습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 지금까지 너무나 행위를 터부시했고 그 안 하는 게 믿음으로 봤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믿었다면 뭐가 나옵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그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에 온갖 뭐가 나옵니까? 사회 고발 부정적인 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뭐가 나왔냐면 아주 긍정적인 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어떤 아주 잘 빠진 쉽게 말하면 외모를 봤을 때 굉장히 부여스러운 여자분이 나와요. 근데 여자분이 한 30대, 40대? 이 장바구니 들고 한쪽으로 이제 우산을 들고 누구를 씌우냐면은 완전히 이 덕마 하는 분 있죠. 뭐 쓰레기 모으는 분, 폐지 모으는 분. 이 노인을 씌워주는 거예요. 자, 씌워주고 나중에 가서 그분한테 봉투에다 3만 원 넣어주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워낙 희귀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절대 거절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구냐?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뭐냐? 우리 주변에서 그분들 그게 귀찮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누구를 끓입니까? 외모가 좀 그렇고 막 냄새나는 사람들 끓이잖아요. 근데 옆에 탁 끼고 가요. 그걸 누가 찍은 거예요. 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둠만이 아니다. 이런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냐?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해야 돼요. 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고 정말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자주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연습해야 되겠다. 주님은 그걸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 어둡다 보니까 어두운 게 판을 치니까 진짜 이런 사회가 맞나 할 정도로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게 바로 진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대구 장로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잘할지 몰라도 정말 이런 삶을 살면 주님 보시기에 정말 큰 교회가 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말의 결론이 뭐죠? 그러니 어떻게 해라? 과거에 자 모세 때에 그들이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는 척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라? 영원한 식에 이르러라. 이거예요. 이게 정말 귀하고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우리에게는 뭡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제가 뭐가 잘났습니까? 잘난 거 없어요. 남들에게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고 귀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은 자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 다른 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걸 의지하면 우리가 뭐가 와요? 안식이 온다는 사실. 자,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므로 그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